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수글리신이라는 이 동물과 관계된 분이 오셔서는 자기는 주인은 아니지만 앵무새 푸치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아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한번 키워보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이 수글리슨이라는 여성분이 어깨에다가 앵무새를 올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참 오랫동안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아주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한참 뒤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어깨 위로 올라온 이 앵무새가 푸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린베이 오네이다 거리 남쪽 1500번지. 그린베이 오네이다 거리 남쪽 1500번지. 그랬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앵무새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막 찾아가지고 전화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전화했어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받았어요. 존 스트루반스라는 79세 되신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 글리슨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르신 그 집에 앵무새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글리스는 이 푸치를 너무너무 앵무새를 사랑하지만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이 어디예요? 그 할아버지가 있는 집. 그린베이 오네이다 거리 남쪽 1500번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 앵무새 푸치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푸치의 진짜 집이구나. 가족이 제외했습니다. 목사님은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비상한 머리를 지는 앵무새 푸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신앙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우리의 원래 집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입니까? 영창로 315호 301동 1102호가 저희 집인데, 이거 비밀인데. 네. 여러분, 그 집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영원한 우리의 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분.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랑을 풍성히 하고, 글리신이 앵무새를 얼마만큼 사랑해줬어요? 그래도 이 앵무새의 머릿속에는 집이 어디예요? 할아버지, 자기를 낳고 키워주신 할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야. 이 집은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왜요? 그게 진짜 집이니까. 여러분, 앵무새도 자기 집이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신앙인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진짜 집이고, 거기에는 우리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날이 하나님을 만날 그날, 주님을 만날 그날, 예수님을 만날, 우리 가족을 만날 그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그려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관찰하면 고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반복돼요. 고향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에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굳건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장에 고향이 계속 나와요. 고향.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고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마음 자세, 고향.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딜 향하고 있었다고요? 고향, 본향, 진짜 집, 거기를 향하고 있었다. 공통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 고향, 본향을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두,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된 믿음의 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는데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계속 바라봤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로 살았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멀리서 바라봤다. 멀리서 그것을 바라본다. 이런 단어를 뭐라고 할까요? 이 단어가 뭘까요? 소망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계속 바라고 있다. 뭐라고요? 소망.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다 실체로 보이니까. 믿음과 소망은 지금 우리가 현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들이 이같이 자기들이 나그네 신세이고 길손인 그런 신세인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이요, 애구방을 만나가지고 좋은 집을 준다니까 저의 인생은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이고 그저 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그저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딘가 내 집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기 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 나는 여기가 지금 내 집이 아니야 라고 초월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항상 열심히 사는데 여기에 이 땅에 마음에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같이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이 야, 짐 싸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짐 쌌어요.
자, 이쪽으로 가라. 그럼 갔어요. 짐 싸라. 고향을 떠나라. 저기로 가라. 그럼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바라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는 나그네고 고향을 떠나왔어요.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땅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언제든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이 갈대아 우르 우상이 가득하고 엄청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뉴욕이에요. 뉴욕. 지금으로 치지만. 미국의 뉴욕 한복판 맨하튼 거리 그런 데 같은 데가 갈대아 우르예요. 문명세계에. 그런 데를 떠나와가지고 정말 저 아프리카 같은 데로 간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최고도 문명이 있는. 그런데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도시.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요. 언제든지 아버지 집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돌아갔어야 돼? 갈대아 우르 그 문명세계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안 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갔다니까요? 거기가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이 점지해 놓으신 곤양.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네? 어디가 본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도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믿음의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겨우 우리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큰 집에 살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알게 돼. 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디예요, 거기가? 위대한 본향,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영일 형제의 하나님이다. 순화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히 그렇게 들릴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를 돌아봐도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성광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행복해 하신다고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는 마음으로 쏟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말 추악하고 이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고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소망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소망만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가끔 나그네 하면 박목월 장로님이에요. 박목월 장로님 아세요?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나그네라는 시가 있잖아요. 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들어보셨죠? 되게 유명하신데 그게요 일제시대에 어떻게 현실이 그러니까 그 현실을 그냥 잊고자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소망을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쓴 시예요. 그게 일제시대의 암울한 시기에 그래도 나는 이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가는 이유자적하게 삶을 살고 결국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뭐예요? 고향이 조국이 해방될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그 박목월의 청록파 시인의 시가요, 엄청 저는요, 항상 마음에 남아있어요. 전 국어를 되게 잘했어요. 다른 과목은 잘 못했는데, 국어는 항상 제가 거의 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기억해요. 그 국어에 나와있던, 국어책에 나와있던 시, 뭐, 고전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박목월의 시를 보면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써있을 때 마음이 막 정말 뭔가 찡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디를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향해 본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 시가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는 그냥 나그네다. 항상 더 좋은 내 고향 천국을 향해서 나는 지금 그저 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그네 길손과 떠돌이는 다릅니다. 떠돌이 아시죠? 떠돌이 들어보셨어요? 고향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한평생 떠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떠돌이는 고향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나그네 길손이라는 것은 분명히 고향을 향한 목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이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떠돌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고향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자랑스러워 여기도록 지금도 자랑스러워 하시지만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데 이 세상에 연연해 하지 않지만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 우리가 정착할 거 아닌데 왜 잘 살아야 됩니까? 네, 우리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정착하고 여기에 막 집착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지만 왜 잘 살아야 되냐? 여기서 잘 살아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떠돌이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나그네일 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일 당하든 우리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참 불쌍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쌍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다 나그네적인 삶인데 그거 모르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 미련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왜 불쌍하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불쌍하냐? 아무리 그 사람이 잘 살고 대단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나 소나 바퀴벌레와 똑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퀴벌레가 새끼를 잔뜩 낳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았어. 그리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새끼를 이렇게 많이 깐 대단한 바퀴벌레다. 웃기죠? 웃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 뭐야?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전부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100년이라는 삶, 더 길면 좀 더 살겠지만 더 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의 의미가. 여러분, 한평생 먹고 살다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흙보다도 못한 짓,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긴 하지만 나는 죽어서 이름을 남길 거다. 들어보셨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름을 남겼어요. 어느 가수 중에, 제가 아는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서 그냥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의 속에, 기억에 남고 싶대요. 자, 이 세상 영원할까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까요? 이순신 장군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금은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다 얘기하지만 이순신 장군 자기 들 수 있을까요? 자기 위대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까요? 막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게 있어요. 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래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사람이 기억된다 할지라도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억 속에 남아있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없어요. 이 세상은 유한하다고 얘기해요. 그 기억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미련하다고 인간이. 이름을 남기겠다고. 여러분, 이 세상뿐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미련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저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요. 무의미한 인생.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더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요. 더 불쌍한 사람. 이 세상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쌍한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다음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지? 다음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세상을 준비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미련하죠? 다음 주에 미국 갈 건데 미국 갈 준비를 안 해. 영어도 하나도 못해. 단어도 몰라. 미국 갈 건데. 미련하죠?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갈 건데. 여러분, 그런 미련한 사람 봤어요? 거의 없어요. 분명히 갈 거라고 믿는다면 그럼 준비하죠. 며칠 있을 것인가? 살 것인가? 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죠. 다음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야.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여러분, 다음 세상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게다가
이 세상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얘기해보면요. 다음 세상에 있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요. 예? 내세가 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준비 안 할까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 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바보 같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미래를 생각할 겨를도 없어. 너무 지금 삶이 힘들어가지고. 미래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자기 인생이 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살아. 요즘 인생이 더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산다고. 엄청 바빠요. 왜 바쁘냐? 매스미디어에 빠져있어. 핸드폰 쳐다보느라고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막 짜증내. 당신 인생을 좀 생각해보라고. 다음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미래가 없을까요? 다음 세상이 없을까요? 다음 세상이 없다고 생각한 게 최인간이요. 100년도 안 됩니다. 100년도 안 돼. 인간의 문명이 막 발달하고 인간이 인간밖에 없고 신은 없다고 생각한 게 100년도 안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모든 인간이 다 신이 있고 내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0년도 안 돼요. 왜?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교만해져가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다음 세상을 생각하지 않게 사단이요 막고 있어요. 핸드폰이 발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단이요 말세가 되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읽어볼까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에만 있고 실제는 실존하지 않은 인물일까요? 아니요. 고증이 됩니다. 역사책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땠는가 그리스도 역사책에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사실들이 순교했던 사실들이 역사책에 나온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 예수님이요 없었다면 성자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성자가 거짓말 하겠어요? 성자라고 우리가 부른다고요. 예수님 성자가 아니고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 근데 그분이 증명하셨어요. 신인지 진짜 신인지.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이라든가 그분의 삶이라든가 그분의 능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지. 천국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때는 가까웠는데 지금 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오겠지. 아닙니다. 자, 이건 4장 17절이고 12장 28절에 가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가까웠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임해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몰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몰라. 경험하지 못했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경험해야 돼. 하나님 나라는 병이 고쳐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누가 주인이실 때?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제도 생명의 때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모든 순간을 내 방법대로 생각해. 아 이건 안 고쳐질 거야. 이 문제는 안 해결될 거야. 빨리 돈을 찾아야 돼. 내 사람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는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해 있습니다. 이미 신학적으로 이미 임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고.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이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교집합 안에 임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완성될 거예요. 이미 임했지만 already 이미 임했지만 yet not yet 앞으로 임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 삶.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겠느냐?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삶이 바로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기 머리 둘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뭘 연연해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이고 어차피 이 세상에 아무리 안락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유유자적한 구름에 날가듯이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땅에 속해서 죄를 져가지고 죄를 물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죄된 세상 가운데에 하늘에 속한 자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를 따라 살면 그러면 하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저기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죄의 육체를 입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누구와 같이 될까요? 예수님.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영체가 되셔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시공을 초월하고
그리고 영원하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아니에요. 육체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천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너무 막연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셨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요. 그거를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쳤어요? 신이 되는 건데,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그런 영체가 되는 건데, 그걸 왜 이 세상에 자동차나 돈이나 뭐 집이나 이런 것과 바꾸려고 그러세요?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질 거예요.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늘 우리 어머니는 옛날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죠. 빨리 이제 그만 좀 하나님 품으로 가고 계신데, 이렇게 안 불러주시나 모르겠다고. 목회자 안으로 사는 삶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리고 편치 않으신 몸이 정말 힘겨워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인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삶이 힘겨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어디에 있다? 소망이 하늘에 있다.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힘겨운 삶이 있더라도 어머니는 하늘 소망을 갖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도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이 다 영향을 받았어. 우리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 그거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다? 네.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받아가지고요. 저와 어머니, 또, 저와 누님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누님들은요, 물질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누님들은요. 뭐 어렵게 살아요? 잘 살아요. 재산이 우리 부모에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네, 재산을 막 더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막 몇십억 남겼어도 아마 욕심 안 부렸을 거예요. 그냥 교회 짓는 데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을 누님들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도 알아요. 우리 누님들 어떤 사람들인지. 왜 그럴까요? 왜 그 돈에 욕심을 그렇게 안 부릴까요? 제 어머니의 이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과정일 뿐이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돼?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누님들이요. 굳이 이 세상 연연하지 않아요. 유유자적해요. 시간에도 딱딱 지키지도 않아요. 잘 우리는. 그래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약속해놓고 안 지켜 잘.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허허거려. 그리고 뭐 승질내는 법이 없어요. 우리 만나면은 웃기려고 해. 서로. 우리 가족을 만나보셨을 테니까 아시죠? 네, 우리 가족들은 그래요. 뭘 가지고 막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저 그냥 잠깐 살다 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누구한테만 칭찬받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으면 되니까. 가끔 우리 어머니 생각날 때 우리 박권사님도 좀 비슷해요. 박권사님. 박권사님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삶의 자리가 힘들어서 푸념일 수도 있겠지만 권사님이 하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권사님이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좀 그러신데도 자꾸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마음도 편해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 칭찬받고 존귀받기를 원하시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라면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늘 소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 고향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있다면 그럼 여러분의 삶은 아주 평탄하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신앙인. 여러분, 모든 것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니까.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 생각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에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하늘 소망을 두고 지금 이 땅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은 뭐다?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하늘 고향을 향해서 내 마음을 두어야지. 그러면서 어려운 있을 때마다 어떤 말을 하라고요? 과정일 뿐이다. 할렐루야.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계속 외치시면서 재정을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재정의 시험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은요, 한 번 정도는 시험이 와요. 그런데 재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재정의 어려움은 겪지 않으십니다. 내가 장담할게요. 모든 신앙이 다 겪는 과정이에요. 재정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재정을 사용하면 다 풀리게 돼요. 재정으로 어렵게 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삶이 항상 집착하는 삶이 돼버리는데 그건 죄 때문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면 됩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긴 거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요? 하늘나라에서 보상받게 돼 있으면 분명히 상급으로 보상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면서 사시고 계속해서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화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 하나님 제가 정말 늘 사모하는 주님을 향해서 영광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주께 벗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모든 삶의 과정,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나라 하늘 고향을 향해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 향해 있는가, 하나님 나라 그 계신 내 고향집을 향해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며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 세상, 땅의 세상에 마음을 두고 연연해 하면서 집착하면서 그렇게 아직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 하늘 소망을 지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하신 나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금방 지나갈 과정인데 주여, 내가 아직도 집착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그 소망으로 살아가며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며 하나님 이 땅의 삶에 집착하고 사람의 관계에 집착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화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결단하여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고 또 능력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